합장 건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들 쉬셨습니까? 이렇게 또 쉬는 동안 먹고 마실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양을 준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생각해 보면 나 자신을 위해서 먹고 쓴 것들은 뒤에 별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잘 먹고 뭘 해놔 봐야 뒤에 가보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일들은 그게 다 결국 그게 남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요.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지속에 들어간 건 결국 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일으키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베풀어 준 것들은 그게 다 나 자신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삶에 큰 공덕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런 걸 올바로 바라보고 사는 것. 이게 이제 정견이죠, 정견. 바르게 보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공부를 좀 하면 좋겠다. 오늘 또 음식을 먹으면서 이 음식을 이렇게 베풀어 주신 여러 인연에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생멸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에 의지해서 의와 의식이 전개되어 나온다. 우리 이걸 이제 전변이라는 말로 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식전변설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유식에서 하는 이야기죠. 실제로 이 기신론은 기존에 있었던 모든 논서들, 다시 말해서 중관사상, 요식사상, 열애장사상 이러한 모든 사상을 하나로 이렇게 수렴해가지고 조직적으로 체계화시켜 놓은 논문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기신론을 잘 읽으면 이미 여기에 중관, 유식, 대승의 중요한 사상, 열애장 사상 이런 것들이 다 이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대승불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논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다시 우리들의 의식이 어떻게 분별되어 나오는가를 유식사상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18쪽의 그 아리아식에서 의의 전변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심생멸 인연이라는 것은 중생이 마음의 의지에서 일어나는 그 식과 의와 의식의 전변을 이야기한 것이라면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리아식에 의지하여 무명불각이 있어가지고 능취 경계를 일으키는 것을 의가 전변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망념을 일으키는 일이 상속하기 때문에 이것을 의라고 부른다. 이 의는 또 5가지 이름이 있다. 이 말 뜻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 아리아식이라는 것은 유식철학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한 여러 가지 업들, 행동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보관이 됩니다. 그 마음에 보관이 된다고 하니까 뭐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 보관이 되느냐? 아니죠. 보관된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보관이 됐다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유를 하죠. 비유를. 비유를 하기를 그래서 이제 비유를 할 때 밭에 비유를 해요. 밭에. 그럼 밭에는 사실은 아무것도 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나죠. 그러니까 밭이라는 것은 뿌려야 밭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종자를 뿌립니까? 종자를 뿌려서 가꾸니까 밭입니까? 그래요. 종자를 뿌려서 가꾸니까 밭이요. 그 밭에다가 뭡니까? 축구장 만들어 놓고 꽁 차면 그건 밭이 아니라 운동장이에요.
마음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무엇을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지 말라고. 제 이야기는 마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그 마음은 그 인연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을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마음이 있는데 거기다 또 씨를 뿌린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자꾸 불교의 어떤 그 단어들을 실체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마음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전부 다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 마음이 어디가 어떻게 있어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어디에 있지도 않아. 그렇지만 분명히 마음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명사적으로 규정하려고 하면 어디엔가 어떤 식으로 있어야 되지만 그 명사적인 마음은 없고 동사적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을 떴다가 감았다가 뜨면은 내가 보이잖아요. 그럼 마음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있다고 말한다니까. 없으면 없다고, 안 나타나면 없다고 말해.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의 아레아식이라는 이 자리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의 삶이 거기에 체화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쉽게 간단하게 이해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이야기한 사람들이 인지과학자들이에요. 뭐 전에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 마뚜라나의 제자가 이제 바렐라라는 사람이 있고 톰슨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제 그 산티아고 학파의 인지 과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서양의 전통에 의해서 인지의 주체를 뭔가 이제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인지과학에서 제일 먼저 이제 하려면 인지과학이라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을 인식해내느냐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사람이 사물을 인식해내고 구별해내고 하는 이런 정신작용들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탐구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생물학도 했고 언어학도 했고 이런 뭐 사이버네틱스 이런 인공지능학도 하고 이게 의학, 생물학, 뭐 물리화학 말하자면 인간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학문 분야를 총동원해서 인간의 인지 현상을 설명하려고 시도했던 그 학문 분야를 우리는 코그니티브 사이언스라고 그래요. 인지과학이라고. 옛날에는 이제 철학은 그런 문제들을 논리적으로 사유해가지고 가상적으로 설명을 해냈어요. 인간에게는 마음이 있다, 뭐 이성이 있다, 뭐 오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개념을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인지과학자들은 이성이라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럼 이성이란 무엇일까? 그러면 이제 이성을 우리가 이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떠한 현상에서 일어나는 걸 이성이라고 부를까? 과학적으로 탐구해보자는 거예요. 전부. 말하자면 인식이라는 건 뭘까? 이런 걸.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 도달한 게 뭐였냐면 우리들의 인지 활동에는 경험이 체화된 것이 인지의 실체처럼 작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험의 체화라는 말을 씁니다. 이때 embodied라는 말을 써요. 체화. 이 체화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경험하면 그 경험이 뭔가 어떤 작용을 하는 구조로 형성돼 가지고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실체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셀플리스 마인드라는 말을 쓰죠. 말하자면 자아가 없는 마음이다. 우리는 모두 마음이 나라는 자아 셀프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오랜 전통에서 서양의 전통에 의하면은 다른 모든 것은 부정해도 가장 부정하지 못했던 가장 확실하게 의존했던 게 자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 같은 사람도 모든 것을 의심했지만 내가 있다는 사실만은 의심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이만큼 셀프, 자아에 대한 그 믿음이 서양 철학이나 종교나 모든 분야에서 핵심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이것이 바로 치명적인 망상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자아가 실제한다고 했던 이 생각이 인간의 삶에 치명적이라는 게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삶을 망가뜨려버린 가장 왼수가 이 자아라는 개념이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결국 그분들이 제가 그분들의 그 책을 좀 보니까 내용인즉슨 결국은 뭐냐면 그 아이디어, 다시 말해서 자아 없이 어떻게 인지가 가능한가라는 발상을 불교에서 찾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의 오원설도 이야기하고 무아와 공도 이야기하고 중도라는 관점을 이야기해버리고 벌써 이제 인지과학에서 이제 마뚜라나 제자들은 중도, 공 이런 개념들을 자유롭게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만큼 지금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은 그런 어떤 가상적인 어떤 그 관념이나 이론이 아니라 철저하게 통찰된 결과로서 드러난 사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신론을 우리가 읽을 때도 기신론은 이런 이론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읽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모습에 대한 여실한 통찰이고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부처님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데세띠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경에서 많이 쓰는데 나는 단말을 데세띠 한다는 말을 써요. 나는 단말을 데세미 내가 여러분들에게 단말을 데세미 하겠다. 사람들이 모두 이것을 설법하겠다라고 번역을 하더라고. 법을 설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될 것 같아. 나는 다르마를 보여준다. 그러니 와서 보라. 우리 카페 이름이 와서 보라죠. 그러니까 우리 카페 이제 우리 공부하는 모임에서는 와서 스스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불교는 스스로 보도록 가르치는 공부예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확인하지 못한 것은 누구 이야기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조사가 오면 조사를, 부처가 나오면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그 이야기가 그 험한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 말도 믿지 마라 그 말이에요. 결국은 네 스스로 보고 가야지 누구 부처님 말씀이니까 부처님 따라다니고 조사님 말씀이니까 조사님 말 앵무새처럼 지적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직접 보아야 될 것들이 있다. 단마다. 이 단마는 뭐냐면 연기한 것이다. 그러니까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부처님께서는 연기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잘 통찰해서 그걸 가지고 바르게 보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연기하고 있는 이런 마음들이 활동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이제 우리는 내가 체험하고 경험한 내용들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자기화돼요. 말하자면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의 의식으로 의식화가 된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체화라고 그럽니다. 이걸 불교적으로는 집이라고 불러요. 집. 그러니까 이제 쌈우다야인데 여러분들이 그 사성제에 보면 고집멸도 있죠. 그 집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쌈이라는 것은 모인다는 뜻이에요. 투게더, 함께 모여가지고 우다야라는 것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그거는 그러니까 조금 더 그 뭐랄까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의 의식을 여러분들이 한번 반성해 보세요. 볼 수 있어요, 쉽게. 지금부터 좀 볼까요? 여러분들이 무슨 어떤 행동을, 어떤 마음이 일어날 때 보면 그 일어나는 마음은 예전에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내용들이 기초가 돼가지고 거기서부터 그 마음이 일어나요. 제가 이제 예를 들자면 자라보고 놀란 사람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랬죠? 그 소뚜껑 보면 놀래는 마음이 속에 있어가지고 소뚜껑 보니까 놀랬냐? 소뚜껑은 참 보면은 무섭게 생겼다. 소뚜껑이 무섭게 생긴 건 아니에요. 근데 자라한테 물려본 사람은 소뚜껑 보면 무섭게 보여요. 왜? 자라가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그럼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일어나는 걸 잘 살펴보면 그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은 과거에 뭐 내가 했던 경험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은 과거의 경험이 체화된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내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현상을 여러분들은 드디어 보게 된 것이에요. 그 마음이라는 것이 어디 있어서 눈으로 보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통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런 방향으로 통찰을 안 했을 때는 전혀 내 마음이라는 거 속에 있어가지고 나는 싫어. 나는 처음부터 그런 거 싫었어. 태어날 때부터 나는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야. 나한테는 그런 마음이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이 왔던 마음이 알고 보니까 계속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변화되고 있고 새로운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쌓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때 수행의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는 소뚜껑 같이 생긴 것만 보면 경악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한테는 세상에 소뚜껑이 없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소뚜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소뚜껑에 대해서 놀란 것은 옛날 자라한테 물렸을 뿐이고 저건 소뚜껑은 자라도 아닐 뿐더러 내가 그 마음을 내가 스스로 변화시킨다면 소뚜껑 없앨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소뚜껑 보고도 안 놀라면 될 거 아니야. 소뚜껑 보고 안 놀라는 사람도 수도 없이 많은데 왜 나만 놀래냐고. 나는 본래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쫓아다니면서 살았잖아. 그것이 잘못된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지 그 소뚜껑 피하면 다른 소뚜껑이 나와요. 그러니까 피해 다녀봐야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은 세상에 절대로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체유심조인 거죠. 내 마음에서 나온 것이니까 내 마음을 바꿔간다. 그러니까 일체유심조의 의미는 이렇게 업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업에 의한 것이고 우리의 업에 의해서 나와 세계가 결정된다면 결국은 나와 세계를 변화시키려면 뭘 변화시켜야 됩니까? 업을 변화시켜야 돼요. 업을 변화시키려면 뭘 변화시켜야 됩니까? 마음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업과 마음은 사실은 둘인 것 같아도 업과 마음은 항상 하나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업보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를 하면 그것이 바로 뭘로 되냐면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형성이 되고 그렇게 형성된 마음이 다시 일으키는 것이 업이 됩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순환적으로 돌아가는 거. 이것을 보고 훈습이라고 그래요. 훈습.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려고 보면 훈습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식철학에서 훈습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것이고 이 기심론에서도 궁극적으로는 훈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에 보면 이제 연법 훈습과 정법 훈습이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굉장히 이제 실천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론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론으로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되고 이걸 이제 그 이치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그 이치에 맞추어서 살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행하는 업은 종자처럼 그게 이제 종자설이에요. 유식의 종자설. 종자설을 보면은 이 현행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업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은 뭐가 되냐면 종자를 훈습이라는 것은 이게
종자를 훈습한다 그런데 훈습된 것을 또 종자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종자가 있는데 거기다 훈습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말고 예를 들면 이 종이에다가 생선을 싸놓으면 생선을 쌌어요. 그런데 생선은 치워버렸는데도 여기서는 계속 생선 냄새가 나죠. 이게 이제 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생선의 비린내가 여기에 배어버리면 여기서는 그게 없어져도 나와요. 내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도둑질은 지금 없어져 버렸죠. 지금도 내가 도둑질을 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근데 내 마음속에는 도둑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하나 생긴 거예요. 이게 이제 씨가 뿌려진 거지. 그래서 조건만 되면 또 도둑질 해. 말하자면 또 배고프고 뭔가 좀 잘 안 된 것 같으면은 에이, 한 번 더 하자. 근데 이번에는 한 번만 더 하자. 근데 그 다음에는 더 쉽게 에이, 지난번에도 했는데 괜찮던데 뭐. 또 하는 거야. 뒤에 가면은 반성도 없이 이제 마구 해버려. 그냥 뭐 되면은 뭐 훔쳐가지고 살면 되지 뭐 이제 이러지. 옛날에는 어쩔 수 없이 하다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종자가 훈습되면 종자로부터 뭐가 나온다고요? 현행이 나와. 현행이 나오면 또 뭐가 돼? 또 종자를 훈습해.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굴러가는 거지. 근데 중생은 중생 마음을 가지고 가니까 계속 중생식으로만 굴러가 버려. 이걸 멈추고 지금 방향을 전환시킬 수 있어야 돼요. 불교는 바로 그 수행은 이제 그때 수행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훈습론이 나온 것도 이론을 이야기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론이 어려운 이야기 아니죠. 여러분의 삶을 보면 여러분이 하는 행동을 또 같이 계속 반복하고 있다니까. 내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 한 행동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다음 행동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느냐. 내가 지금까지 여러 군데 가서 수업을 해보지만은 꼭 앉은 자리에서 앉아요, 사람들이. 처음에 앉은 자리가 중요하더라고. 처음에 그 교실에 와서 처음 앉은 자리는 자기 자리야. 한 번 그 자리에 또 앉게 돼. 계속 앉다 보면은 그 자리는 완전히 자기 자리처럼 느껴지는 거야. 근데 본래 이 교실에 네 자리, 내 자리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한 번 종자가 심어지니까 계속 무성하게 자라면 그때부터는 당연시 되고 이제 누가 앉아있으면 내 자리니까 비키시오 그러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훈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이런 훈습이니 뭐 이런 것들을 아주 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고고한 철학이라고 보지 마시고 우리 일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무슨 이야기를 한 것 같아도 결국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설명해내는 이야기고 우리가 보지 못한 진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여기를 떠나 있는 딴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기신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전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리아식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리아식이 뭐냐 하면은 의자의 근본 무명불각이 있다. 이 말이 참 중요해요. 결국 부처님이라고 해서 어떤 행동을 하면 그것이 배어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부처님은 뭘 했냐면 부처님께서는 우리는 그렇게 훈습되어 있는 아레아식에다가 이것이 나다라는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걸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너 누구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기 히스토리를 이야기해. 나는 뭐 어디서 태어나가지고 근데 보면은 나라는 놈은 없어요. 이야기만 있어. 뭐 언제 태어나서 학교는 어디를 다녔고 무엇을 했고 자기가 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나예요. 그걸 떠나서 내가 따로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뭘 했어요? 평생 나 만들기를 했던 것이지. 내가 있어서 산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그놈이 처음부터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버리는 거죠. 맞죠? 그게 자아의식이에요. 이렇게 실제로는 그 안에 내가 없죠. 여러분들은 살아온 역사만 있어. 그것들이 모여있는 것이 아리아식인데 거기다 대고 나라는 생각을 거기다 붙여놓고 그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바깥 세상이 나라를 매개로 해서 이 구조가 나타나. 이게 심의식의 구조인 거예요. 심이 의가 생기면 그 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자기중심적인
서의 의식세계가 안이비설신이를 통해서 드러나죠. 이걸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론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이런 글을 통해서 스스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구나라고 통찰했으면 지심론을 잘 읽은 거예요. 근데 그건 보지도 못하면서 심 다음에 의가 있고 의 다음에 의식이 있다. 순서를 외우고 뭐 단어를 외우고 다니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불교 공부에서. 그러면 그 내용이 이제 의가 있는데, 그러니까 무명불각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이 아래야식을 마치 자기인 양 착각하는 것을 무명이라고 하고 불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능취 경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럼 보는 놈이 있고 보이는 놈이 있고 또 그 경계를 취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뭘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요? 자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사실은 능견과 능현과 능경계상이 다 이 자아의식을 토대로 자아의식을 만들어내는 자아의식의 구조예요, 이게. 그래서 첫째는 업식이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무명력이 불각심을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지난번에 우리 12연기의 행을 뭐라고 그랬죠? 업상이라고 그랬죠. 불각 이야기하면서 여기 보면 그 15쪽에 보면 무명업상이라는 게 있죠. 그건 아까 상태를 이야기했을 때는 무명업사기라고 그러고, 그것이 식의 전변의 형태라고 이야기할 때는 업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상이 있으면 업식이 있고, 그 뒤에 보면은 경계상이 있으면은 전식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지상이 있으면은 현상이 있으면 현식이 있고, 이런 식으로 능견상이 있죠. 능견상이 여기서는 전상을 하고, 능견상이 있는데 여기는 능견, 능현, 능취경계. 지금 12연기에서 무명으로부터 행식, 명색, 유깁 이런 게 쭉 전개되어 나오듯이 근본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무명으로부터서 업식이 나온다. 이게 이제 행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것도 여기서는 아까 상을 이야기할 때는 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전변되는 의식의 형태로 이야기할 때는 식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연이 된다는 것이지. 말하자면 이런 상태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쌓이다가 어떤 작용을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한 번 일어났던 경험이 어떤 상태로 나타나지만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쌓이지 않으면 작용은 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쌓여서 식이 되면 전변으로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을 식이라고 말해요. 어떤 상이 활동을 하게 되면 식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전식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그렇게. 그러면 전식이라고 부르는, 업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명력이 불각심을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에 이제 전식이라고 하는 것은 동심에 의지하고 있는 능견상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마음이 움직여 버리니까 보는 놈이 하나 이제 설정이 되죠. 그러면 보는 놈이 나타나면 또 뭐가 나오겠어요? 바깥에 보이는 놈이 이제 늘어날 거 아니에요. 마음이 움직이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게 되고, 행위를 하게 되면 반드시 행위에는 주체가 있게 되고, 주체가 있다는 이놈을 주체로 설정하는 순간 밖에는 뭐가 있어요? 대상이 있게 돼요. 이게 이제 현상이에요. 그래서 뒤에 이제 19쪽으로 가면은 제3자는 현식이라고 부르는 것이니 이른바 일체 경계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비유하면 밝은 거울이 색상을 나타내는 것과 같다. 현식도 마찬가지다. 능견이 오진이라는 것은 안이비설신, 오진이라는 색성형 미촉이죠. 바깥에 있는 지각 대상을 따라서 대상에 이르면 나타나는 것으로서
이 전식과 현식 사이에는 전후가 없다. 일체시에 이문이 언제나 항상 앞에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보는 놈과 보이는 놈은 항상 동시에 나타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능견이 있으면 항상 능현이, 제가 아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실험해 봤죠. 눈을 감고 있을 때 눈을 딱 뜨는 순간 내가 보인과 동시에 안에는 보는 놈이 있지 않아요. 이 둘이 결코 보는 놈이 먼저 있어갖고 본다거나 보이는 놈이 있는 걸 내가 본다가 아니라 이 둘은 항상 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사실 연기지요, 연기. 그래서 사자는 지식이라고 부르는 것이니 염정법을 분별하기 때문이다. 오자는 상속식이라고 부르는 것이니 망념이 끊임없이 상속하기 때문이며 무량한 과거세의 선악업을 주지하여, 이 주지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옛날 여러분들에게 욕했던 친구를 지금도 나쁜 놈 이렇게 딱 머릿속에 다 담고 있잖아요. 이게 다 주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식이 주지되면은 바깥에 있는 대상이 주지하는 거예요. 무슨 장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부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원망은 원망에 의하여 가라앉지 않는다. 원망은 잊어버려야 그 원망이 가라앉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 아주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그 원리가 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는 게 주지예요. 기억하고 있으니까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계속 그놈이 있는 거야. 있어. 그걸 여러분들이 버려야 돼요. 저놈은 원수야 라는 생각이 계속 여러분들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밖에는 계속 원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시간적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는 그 시간적 지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죠. 내가 마음에 붙잡고 있으니까. 이런 현상은 우리가 얼마든지 일상적인 우리의 경험 속에서도 발견합니다. 특히 요즘 그 치매 경우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기억이 존재인 거예요.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노인이 이제 치매를 우리가 예를 들자면 10살 때까지 기억만 갖고 있는 사람은 10살 이후의 존재는 다 증발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도 몰라보고 또 자기 자신도 10살의 자기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나이가 80, 90이 돼가지고 100발인 사람이 아들을 보고 아저씨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꼭 애기처럼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러한 어떤 것들의 그 실체성, 존재성들이 결국은 우리 의식과 얼마나 밀접하게 관계가 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는 결코 어떤 형이상학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세계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점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무량한 과거세의 선악업을 주지하여 상실되지 않게 하기 때문이면 등이 현재 미래의 고락 등의 보호를 차이 없이 성숙시키기 때문이며 능히 현재와 이미 지난 일을 호련히 생각나게 하고 미래의 일을 깨닫지 못하고 헛되이 염려하게 하기 때문이다. 실찬한타의 번역을 좀 다시 읽어보면 상속식이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항상 자기가 끊임없이 상속하여,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의 자의식은 계속해서 상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나오고 지금 나오고 똑같다는 생각을 하죠.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어떠한 자기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일으키죠. 그 모든 행동을 하려고 하는 그 의지의 핵심에 뭐가 있냐면 아상이 있어요. 이걸 이제 행이라고 부르죠. 행. 그러니까 중생들은
행위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속해서 행위가 이어지고 그 행위들이 항상 나라는 생각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행위 속에 나라는 놈이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제 뭘 보고도 내가 봤다. 오늘 뭘 보고도 내가 봤다. 내일 뭘 보더라도 내가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마치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이고 내일 또 내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의 몸은 어제의 나도 아니고 오늘 몸도 내가 아니고 내일 몸도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비구들이요. 몸은 그대의 것도 다른 사람의 것도 아니다. 쌍윗단 니까야에 그대의 것이 아니다. 이런 설법이 있어요. 사실 우리의 이 몸은 내 것도 아니고 누구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 몸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는 생각을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그 생각이 이어지고 있는 걸 상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상속식이 이제 자의식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 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이제 이게 있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세 시간대에 자기가 걸쳐서 있는 것처럼 착각하죠. 그래가지고는 과거에 대해서는 항상 옛날 생각하면서 괴로워하고 내일 생각하면서 불안해하고 우리 삶이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이야기했으면 잘 이해가 된 겁니다. 헛되이 이제 분별을 해요. 그래서 지난 일을 호련히 기억해가지고 옛날에 누가 이랬네 저랬네. 우리가 이제 요즘 말하는 거 트라우마라는 거 있잖아요. 트라우마가 뭐냐면은 이 자아를 붙잡고 있으니까 생기는 거예요. 자아가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너 때문에 난 어땠는데 너는 그 말하고 나는 얼마나 상처를 받은 줄 알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하잖아요. 요즘은 그런데 그걸 이제 마치 트라우마니까 또 어떻게 치료를 해보자고 이제 있으니까 어디가 있는 것처럼. 근데 이걸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부상, 고, 부활을 가는 거예요. 무상하다고 알아야 돼. 근데 그 괴로움이 무상한데 나는 그것을 했다는 사실을 자각한 다음에는 그건 내가 아니구나 라고 우리가 바로 알았을 때 비로소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어찌 보면 이 불교 수행을 잘하면 사실은 우리 심리적인 모든 갈등 이런 걸로부터도 다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저 자신도 제가 항상 이런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제 불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그건 무엇도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려고 해요. 어떤 것도 딱 보면 그때 지나가면 그건 이미 지나갔으니까 없는 것이고 다시 볼 때는 항상 새로운 눈으로 보려고 노력을 해요. 옛날에 감정이 좋지 않았던 사람을 항상 그 눈으로 보려고 하지 않은 것이죠. 그때는 어쩌다 어떤 인연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 대신 다만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보려고 노력하죠. 이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본다는 것은 저 사람도 부처님이고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하는 것은 무지해서 그렇지 본성이 그렇지 않다. 원래는 우리가 똑같은 이런 것들이다. 이런 눈으로 우리가 이제 바라보고 살아갈 때 이게 여기서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죠. 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난 일 기억해가지고 공연히 왼수다 하고 또 미래를 나라는 놈을 붙잡고 있으니까 내가 미래는 어찌 될까 걱정하죠. 사람들 보니까 다 내일 걱정하고 삽디다. 내일이 아니면 걱정이 없겠지. 그죠? 근데 이제 살고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어제나 오늘이나 별 다를 바가 없었고 또 오늘이 내일과 다를 바가 내일이라고 해서 오늘과 크게 다르겠어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오늘 지금 여기를 잘 보고 살고 있으면 어제도 좋은 날이 되고 내일도 좋은 날이 되어서 날마다 좋은 날이 되는 것인데 이걸 놓쳐버리고
자꾸 나라는 놈을 하나 가운데 넣고 보니까 옛날 이야기들 다 머릿속에 담고 앉아서 고민하고 앉아있고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이런저런 헛생각을 하면서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걱정해요. 그리고 세상에 닥치는 모든 일들은 다 그만한 일이 있어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나쁘다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눈으로 바라보고 수행을 하면 뭐가 되냐? 세상의 모든 인연이 다 깨달음으로 가는 좋은 스승이 되고 인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까야에 보면 그 남편 죽고 비군 이야기가 나와요. 비군 이야기가 말하자면 부모가 반대해서 결혼을 못 하겠는데 몰래 도망을 갔어요. 하인하고 사랑을 했어. 이 양갓집 규수가. 그러니까 집에서 허락을 안 하죠. 그러니까 그냥 그 둘이 몰래 도망가서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든가 뭐 소식을 듣고 이제 친정에 가기 위해서 얘들을 데리고 오는데 임신을 해가지고 얘를 데리고 오다가 도중에 얘를 낳게 돼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급히 산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어디 뭐 좀 물건을 구하러 가다가 독사에 물려 죽어버려.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얘를 낳고 그 핏덩어리를 보듬고 남편을 찾아가서 보니까 죽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얘 하나는 손을 잡고 하나는 품에 안고 물을 건너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제 비가 와서 물이 범람해 있어. 그래서 이제 이 얘를 놔두고 이제 이 얘를 데려다 놓고 이 얘를 데리러 오려고 저쪽 언덕에다 놔두고 이리 오다 보니까는 저쪽에서 얘를 물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러다 저러다 해가지고 얘들 다 죽고 결국은 이제 사람이 이제 그렇게 되니까 실성을 해가지고 미쳐서 이제 다 빨가벗고 돌아다니면서 막 이제 우리 애들 살려내라 하고 막 미쳐갖고 돌아다니는데 부처님 설법하는 곳까지 오잖아요. 그때 이제 부처님 그 설법하는 곳에 그 여인이 왔을 때 그 여인에게 잘 왔다. 여기에 모든 괴로움이 없는 곳이 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안심하고 여기 와서 이제 그 열반을 구해야 된다. 이 설법을 듣고 거기에서 드디어 이제 이것도 다 지나간 일들이었구나. 지금 없던 일이다. 물론 남편이 죽고 자식들이 죽은 것은 슬프기 그지없는 일이지만 지금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서 있는 나 자신의 삶은 또한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바라보고 또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나타나는 수없이 많은 사건들, 어찌 보면 큰 비극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이런 것들도 결국은 우리가 바른 견해를 가지고 보게 되면 다 극복할 수 있고 열반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인은, 그 여인은 거기에서 아라한가를 얻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봐라, 이렇게 고통스러운 나도 살아서 지금 이렇게 수행을 하고 부처님 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큰 고통 속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훌륭한 수행자로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가 잘 못 보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여실하게만 바라본다면, 그리고 그런 마음을 바르게 쓰기만 한다면 나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기신론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지금 나옵니다. 거기 20쪽에 보면 그러므로 삼계는 허위이며 오직 마음이 지은 것입니다. 이 삼계라는 것은 중생들의 세계죠. 욕계, 색계, 무색계는 전부 다 거짓이다. 왜? 망심이 만들어낸 분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삼계 허위 유심소작이다. 삼계는 거짓이다. 거짓이라기보다도 말하자면 뭐 거짓이라는 말이 맞죠. 오직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마음을 떠나서는 육진 경계가 없다.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색성향 미촉 보부 색이라는 것은 다 보는 마음, 듣는 마음과 연해서 나오지 그걸 떠나서는 없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일체법은 모두 마음 따라 일어난 망념으로 생긴 것이다. 일체의 분별은 자기 마음을 분별한 것으로서.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뭘 봤다고 하지만 전부 지 마음 지가 보고 있는 거라니까. 아까 그랬죠. 말하자면 우리 의가 뭐냐면 능견, 능연, 능추경계가 다 나예요. 그러니까 오직 지 마음을 지가 보고 앉아 있는 것이에요. 밖에 미운 놈은 미운 마음을 보고 있는 거고, 이쁜 놈은 이쁜 마음을 보고 있는 거죠. 아까 우리 확인했었죠. 밖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그 마음을 보고 있는 것이지 밖에 좋아하는 놈이 있으니까 보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마음은 마음을 보지 않으니 얻을 수 있는 상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지가 저를 봤으니까 따로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대상으로 나타난 것은 그래서 그걸 보고 거짓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치 대상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가 지 마음을 보고 있는데 무슨 놈의 대상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할지니 세간의 일체 경계는 모두가 중생의 무명 망심에 의하여 주지할 수 있는 것이다. 마치 원수가 몇 년 동안 살다가 죽은 것처럼 어떤 주지라는 것은 그 상태를 유지하고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는 어떤 존재로서 드러나는 건 전부 다 이 망심에 의해서 의지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체법은 거울 속의 그림자와 같은 것으로서 잡을 수 있는 실체가 없다. 일체법은 오직 마음일 뿐 허망 하나니 마음이 생기면 갖가지 법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갖가지 법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심생즉 종종법 생이요 심멸즉 종종법 멸이다. 이제 원효 스님이 깨달아서 했다는 말씀인데 사실은 원효 스님이 깨달아서 지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원효 스님이 아마 이 기신론을 열심히 공부를 하셨겠죠. 그렇지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외우고 다니셨겠지. 이 뜻이 무엇일까 깊은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를 그동안 했지만 완전한 이해에 도달하지 못했다가 이제 당나라 유학을 가려고 길을 가다가 무덤 사이에서 주무시다가 저녁에 목이 말라서 손을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바가지가 손에 잡혀 보니까 물도 있어. 맛있게 마셨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해골 바가지에 고인 물이었는데 그걸 보는 순간 속에서 그냥 막 역겨운 그 순간 그 역겨운 생각에 토해내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맛있는 물과 이 더러운 물이 그러면 어제는 왜 맛있는 물이 있었지? 지금 뭐가 분별하고 있어요? 이게 심생즉 종종법생이고 심멸즉 종종법 멸이구나. 내가 여기에 아까는 좋다는 생각이 일어났을 때는 맛있었고 더럽다는 생각이 일어나니까 구토가 나는구나. 그런 인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내 마음 만들어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의한 마음을 얻은 거예요. 이게. 이 원리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마음을 스스로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놈도 떡 하나 더 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불교 공부예요. 그래서 심생즉 종종법 생이요 심멸즉 종종법 멸이라는 말의 의미는 실은 우리가 마음을 일으키면 내가 일으킨 마음에 의해서 세상을 볼 수 있겠구나. 이제는 뭐가 돼요? 그러니까 걸림이 없는 것이지. 지금까지는 밖에 있는 것이 걸렸는데 이제는 내가 걸림없이 내 세상을 만들고 살 수 있는 이런 힘이 생기는 것이죠. 바로 이제 원효 스님은 바로 그 무덤 사이에서 이 부분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결국 지금까지 한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이 이야기 하자고 한 이야기였던 것이죠. 말하자면 보는 놈이나 보이는 놈이나 뭐 이 전부 다 나의 내 속 아니고 이놈이 나였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야기의 결론은 심생즉 종종법 생이고 심멸즉 종종법 멸이다. 여러분이 항상 이제 이 말씀을 기신론의 말씀이다 이렇게 외우고 다니시지 말고
이 마음을 새기시고 혹시 밖에 뭐가 딱 나타나면 저 나쁜 놈이 저기 있다 그러지 말고 내 마음이 일어나니 저 나쁜 놈으로 나쁜 놈이 세상에 나타났구나. 그럼 저 나쁜 놈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이 일으키면 그냥 사라지는 것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보입니다. 그렇게 또 마음이 움직여 갑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점점 더 부처님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이야기들을 항상 들었으면 그걸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실증하시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조명하시고 통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주 새로 합장 반박하겠습니다.